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와 위선, 사실 이제 위선이란 말이 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베드로와 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위선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안디옥 지역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울 사도는 할례주의자라고 그랬어요. 할례자들.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과 괜히 불편한 거 하기 싫어서 그로부터 이방인들과 식사 모임을 안 하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있던, 함께 안디옥 교를 섬겼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초기니까 그들도 슬슬슬 이렇게 빠지게 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는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초기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 처소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좋지만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조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은 더 지나쳐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으로 소위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소위 바울이 볼 때는 가짜 복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도 했고 유다서에도 했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진다.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먼저 앞서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해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도 유대인의 이런 전통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어쩌면 당시에 있었으면 뭐 서로 맞춥시다,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갈라지지 말고 맞춥시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되게 된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제가 그랬죠. 사실 이제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나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안 다뤘어요. 그냥 바울이 그렇게 내가 책망했다, 개발을 그렇게만 지나고 별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계속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각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분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전체로 연결되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사건에 또 다른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복음이 무너지고 이게 파괴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였고, 두 번째,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는 복음의 핵심이 무너진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그렇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로 핵심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지난주라면,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하고 숨어있고 피해있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게 되리라는 거예요. You shall be,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초반에는 다 그냥 그렇게 지났을 거예요. 어우, 땅 끝까지 가 이랬을 거예요. 왜? 이들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조심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인가 6장쯤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흩어져요. 근데 빌립이 가서 내려가다가 전파한 곳이, 복음 전파한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사마리아도 이방인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이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가까이 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땅끝이라는 말을 이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땅끝. 그런데 이 땅끝은 뭐예요? 온 세상이라는 말로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땅끝을 신중하게 생각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땅끝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땅 끝까지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바로 만나는 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정통 유대인 남자들은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꼭 넣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이런 이따위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들어갔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랍비, 자기들이 스승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가르침을 막 전하고 적어놓고 이런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미시나 탈무드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게 다 유명한 스승들의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 해설집이야. 이들은 그런 전통이 있어 자기네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막 전파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그 스승의 제자다 내가 요구하려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걸 전파하라는구나 이런 정도 알았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은 자기들이 애지중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그 정체성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야.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 선민의식, 선민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 선민의식이죠. 사실은 선민의식,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 선민의식을 버리는 것, 선민의식과 연결되는 가장 눈에 드러난 표적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근데 이들은 그거를 버리고 포기하라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떨 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들이 당시에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것은 점점점 밝혀져요. 오늘 제가 이 복음이 파괴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유대교회 그것도 지키고, 이걸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엄하게 책망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책망한 거지. 두 번째는 땅 끝까지 가라는 게 그냥 막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걸로 생각만 하면 그거는 절반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이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 끝으로 가지. 이들은 땅 끝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나타나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를 나눌 때,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막 강한, 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봤을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썼던 강력한 말씀을 똑같이 이 개발하고 부르며 쓰시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땅 끝까지 가는, 즉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이 당연히 포함하죠.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실천할 준비,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지. 우리가 주님 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도 왜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지. 인생은 헌신하는데 요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았어요. 여전히 있고, 그거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일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연결된 사건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 제가 쭉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사고도 많이 쳤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한번 쭉 여러분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회방거리가 되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가 외식하는 거다라고 심하게 책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우리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사마리아도가 뭐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지. 사마리아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누가 사마리아까지 갔어? 이런 거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사마리아로 막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지, 안 썼어요. 이들은 사마리아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어.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자 막 흩어진 거야. 예루살렘에서만 전파하다, 유대 땅에서만 전파하다가, 그러다 빌립이 자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까지 가요. 나중에 보면 빌립이 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말이 우리 옛날에 왜 사고에서 네네 전하 요런 게 아닙니다. 그런 넷이 아니고 여기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오늘날 말하는 정무장관이나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프리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이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막 가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깜짝 놀라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가서 확인도 해보고 진짜 받았는가 보라.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뭐예요? 진짜 받았고, 베드로가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와? 성령이. 이들이 받은 복음과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겠죠. 이게 첫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28절. 이거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요 소위 다메섹, 요즘에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과 요즘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한자 말로 번역해서 다메섹을 좀 원래는 다마스커스였어요.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과, 그것은 바나바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겠죠. 물론 그 만나는 게 무슨 특별한 만남이 아니고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사울을 만났다, 이런 이 출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 지금 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야.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면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건들이 이거 하나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성령께서 지금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왜? 어쨌거나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잊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5절.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0장 5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사도행전 10장의 여기는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돼요. 첫 번째는 고넬료. 이 고넬료라고 하지만 원래 영어는 코르넬리우스. 로마인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고 멋진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대장 같은 경우 요즘에 조금 가면 연대장이나.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아마 학자들은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있었죠.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거기까지 너무 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자기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보면서 이 백부장이 그 간증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 고넬료도 그 사람이면 더 좋지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한 거죠.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자기네 종교로 경건하면 왜 굳이 성령께서 찾아오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백부장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라. 요바는 이제 요쪽에서 벗어난, 여전히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열심히 다닌 거야. 자기가 여기저기서 막 초청도 하고. 근데 베드로가 주로 갔던 곳은 어디예요?
그런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다녔겠죠. 복음 전하려고. 근데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내죠. 근데 그 사람인들이 오와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10장 9절, 지금 동시에 성령이 한 번은 고넬료에게 사람 보내라.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점심 먹기 전에 다락방 올라가 잠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거 알죠? 그 환상이 뭐예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꼭 보자기가 꼭 그냥 광주리가, 뭐가 담긴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성경은 보자기에 네 귀투기를 묶어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요즘 제일 많이 뭐 족발도 있고 다 있어 거기. 오늘날로 말하면 족발, 곱창, 순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먹어요, 못 먹어요? 절대. 베드로도 끔찍해. 그런데 그게 처음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이걸 네가 잡아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걸 어떻게 먹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국 끓여 먹더라도 이 가증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 이거 저 못 먹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근데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내려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와 당시의 유대의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 문화가 있고, 전 세계 크리스찬이지만 각자 자기네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연결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자기의 문화나 자기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안 되죠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멀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땅 끝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내 경험에서 나온 확신, 여기에 매이면 땅 끝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내가 한계를 정해놓는 거지. 주여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여기 안에서만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어떤 총각이 아가씨를 엄청 좋아하고 막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5월 27일 날 만납시다.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준비하겠다. 만납시다. 끝에 단 비가 안 오면, 좀 썰렁한 얘기지만 그런 거야.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그는 요 안에서만 그 얘기를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 내려오는 것을 가증스러운 것, 율법에 어긋나는 것, 이방인들이나 먹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제가 이번에 하는 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내 스타일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계속 그런 거를 성도에게 많이 강조해요. 저는 굳이 성도들한테 억지로 뭘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게 엄청 싫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대학생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대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요. 옛날부터 청년들은 교회 오면 일꾼이야. 부려먹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 부려먹긴 하는데 뭐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게 없어. 청년들은 그냥 부려먹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저도 그런 데 커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한번 했다가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이 나오면 아유 그러시라고 저는 해요. 왜냐하면 나도 싫은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 사람 편에서는, 또 내 편에서 보면은 내 한계를 내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바운더리를 열어서 땅 끝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요. 3번까지 왔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그냥 다 못 먹습니다 하고 올려보내요. 그런데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44절은 요 앞에를 빼먹었구나.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요. 근데 요 앞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사인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이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뭐예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깨끗한 내 백성이라고 너를 보내는데 네가 못 간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골똘히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골똘히 생각해요. 의미를 모르는데 하고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이 와요. 그런 자초증을 들으니까 우리 집 주인 고넬료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갑자기 요바의 당신을 찾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아. 이거 가라는 거구나. 우리 깨달은 게 다행이지.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지. 그거 못 깨달았으면 이방인들이 절대 끝까지 나는 못 먹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에도 3번이 아니라 10번 속으로 계속 못 먹는다고 하는 거야. 못 먹어 계속 올려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데 주여 아니 되옵니다야. 그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와 역사를 맺는, 많이 막는 그게 각자가 다 있어요. 이거는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제일 제 삶에서 후회하는 게 저만큼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겉으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다 있지. 그게 문제야. 저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아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근데 나는 그때는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말은 바뀌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44절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파해요. 그러자 뭐예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사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이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거를 증명해 주시는 게 성령에 임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냥 가서 예수만 전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또 한 번 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한 번 보고 여기서 또 한 번 보고.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봅시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후로 올라갔어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다 그렇죠? 10장에 있다가 고넬료 집안에 복음 전하고, 그러다 바로 왔겠어요? 또 뭐 한두 주 머물렀겠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누가 아니나 다를까, 누가 그래? 할례자들. 요 할례자들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왜 비난해요? 아니 아무리 복음도 복음이지만 유대인이 무할례자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다 오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수제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이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거를 누가 또 뒤집어요? 베드로가 뒤집어요. 왜냐하면 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11장 17절 봅시다. 지금 그 사건에 계속 막 할례자들이 막 베드로를 막 공박하고 비난하는 거야. 그럴 때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그리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때와 같은 하늘의 선물 성령을 또 읽읍시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나도 안다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아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그걸 막냐? 당신들이 막을 수 있어? 라고 이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인가 5장에 공회에 잡혀갈 때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들을 거냐? 니들이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꼼짝 못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 오늘 아까 우리 찬성분의 김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거나 고백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고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성령은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굽히고 들어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는 우리는 마치 다른 성령인 것처럼 자꾸 뻗대냐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난 성령을 그럼 덜 받았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누르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것이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자 할례주들이 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냐니까 다 물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지금 제가 8장부터 말하죠.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들이. 이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 읽으면 다 떨어진 사건들이야.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이라는 그 껍질을 벗어나야지만 그걸 넘어서야지만 땅끝까지 간다는 주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면 이게 1년에 쭉 연결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보세요. 이 성경이 우리가 쓰기 읽으면 넘어가지만 여기는 정확하잖아요. 이들이 스데반이 누군지 알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잖아요. 본격적으로 환난이 일어나요. 핍박이. 그러자 막 흩어졌어요. 막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갔는데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됐어. 이들이 말하는 땅끝은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땅끝 유대를 벗어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생각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봅시다. 그 다음 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있던 몇 사람은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예요. 요즘에 시프러스라고 사이프러스. 내가 지역은 어딘가 모르겠는데 고지야. 그다음에 구레네. 저기도 좀 이름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몇몇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시대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올려 보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느냐, 요 차이예요. 요 몇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을 통해서 드디어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조금 뒤에 안디옥에서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칭호를 받아요. 저기 몇 사람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야. 유대인을 말하는 게 19절은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전한 이방인들로 인해서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그렇게 예수 믿은 헬라인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정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게 된 게 그냥 누구 말대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잘 버텨와서 아니에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워낙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많으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그 다음 구절 보고 저 앞에 있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우리 아까는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바나바가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25절에 한번 읽습니다. 25,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처음에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내가 보증한다니까. 이 사람이 설마 술을 써가지고 또 뭐 사도를 잡으려고 그러겠어? 그 소위 말하는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제자들과 교제하는데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그때 바나바는 인정받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니까 와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가서 다소 타르수스라는 데로 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1년간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후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양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저게 크리스토스,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많이, 크라이스트에 오스가 붙여 있어요. 그 말은 작은 그리스도이들, 리틀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이상한 무리야. 몰라, 뭐 자꾸 예수 그 예수쟁이들이야. 옛날에 우리 하여튼 예수쟁이들 보면 이 예수쟁이야.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란 말이 저는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무시할 때 쟁이를 다 붙이잖아. 저 땜쟁이, 무슨 쟁이, 선생 질한다고 하고. 양면이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서부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하는 당시 이것을 과감히 깨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래서 무수하게 많은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야? 아, 예수쟁이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쟁이가 된 게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쟁이 된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일.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나 예수쟁이야. 이거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지금 쭉 8장부터 쭉 가지요.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베드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는 빠졌죠.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나왔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 왜냐하면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보냈으니까. 아마 당시 사도들은 아유 베드로 큰 형님이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바나바가 가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나 베드로는 보고를 듣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호칭을 받기 시작한 안디옥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우연이 아니에요. 바나바 바울이 야 성경 뭐 잘 가르쳤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쪽은 베드로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한쪽에 진짜 하시는 일은 바로 요 일이에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6절 읽습니다. 아까 말한 2절부터 45절까지는 뭐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막 여기저기 막 전해요. 유대인들에도 전하고 이방인들에 전하고 막 안 닥쳐. 가리지 않고 전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냥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차마 제가 그런 말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계속 요구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4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너희는 누구야?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또 욕을 하니까 막 비난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했고 또 전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들의 예수가 필요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자꾸 예수를 왜 자꾸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거절하고 자꾸 핍박을 해.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따로 세우라. 내가 이들에게 맡길 일에 따로 세우라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자기들이 믿는 철학과 신앙과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토론은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지.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도 않았지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4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지라. 이방인들에게 딱 향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그래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복음 안 받으니까 우리 이방인에 간다 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너무나 잘 받으리는 거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이게 이제 소위 신학적으로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이 전통으로부터 지금 캐톨릭 성당들이 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전체 예루살렘의 초기 사도들이 다 모여요. 근데 무슨 문제냐? 1절 읽어보면 알아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얘기했죠? 할례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형제들이 주라는 게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항상 뭐가 있어? 유대인으로서의 할례. 이게 니들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되고 할례 받아야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실컷 사람들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으면 와가지고, 그래도 유대에서 왔으니까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 꼭 틀어져. 아, 예수님도 중요하죠. 믿죠. 아멘, 아멘. 그런데 할례 안 받으면 이거 다 무너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 더 중요한 거 할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외식이라고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다시 옛날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2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요거를 정리하고 이것은 꼭 믿어야 된다. 요거를 정하는 첫 번째 회의예요. 첫 번째 회의. 요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만 딱 보면은 이게 뭐 그런 게 중요하겠지 뭐 이제는 뭐 교회도 많아지가 정해야겠지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사도행전 8장부터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 땅 끝이 지역적으로 먼 게 아니에요. 내 유대 지경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선민의식, 모세법, 할례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이거는 다 무의미한 거야. 이것을 못 깨닫고 이것을 못 벗어나면 여전히 할례주의자로 예수 믿는데 바울 사도는 그거는 잘못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툼은 엄청나게 싸운 거죠. 또 바울이 또 한성깔 하잖아요. 또 바울은요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러니까 바나바하고도 제가 왜 목숨 걸고 싸워서 바나바와 다시는 이 정도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2절, 11절을 제가 이제 쓰진 않겠지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였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일했던 사람도 같이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사도행전 8장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사건들 아시죠? 여기서는 특별히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들어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올라왔더니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할례자들이 막 공박하고 이런 경험들이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함께 아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못해. 왜?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만 저기는 딴 데로 말하던데. 귀로 듣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안 돼요. 듣고 말씀에서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제가 여러분도 그 말씀에 경험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저 고린도 쪽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도 안 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과 내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지 않느냐.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말씀을 통한 경험이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로 확신될 때지 우리가 배웠거니와 이걸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성령께서 가장 유대인답고 가장 마음도 잘 변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수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가 쭉 말을 해, 자기 경험을. 왜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이 끝난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 제가 여러분께 자꾸 표적을 구하라는 게 그거예요. 기사는 기적.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 앞에는요. 그것도 말씀에 분명히 말씀으로 담보받는 간증 앞에서는요. 누가 뭐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언덕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이 언덕에 올라오겠어요 지금. 우리도 올라오기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는 비전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복음이 흘러내려가면 그 살리는 능력과 힘을 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야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삼마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붙잡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새벽에 확인했고 저는 여러분이 그걸 나눴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거예요. 그거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이 강해도 제가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저는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 들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진짜 숲에 가가지고 똑같은 숲인데 남들이 안 따오는 과일을 따오는 게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남들이 안 따는 것만 따려고 막 눈을 부라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재밌게 가르치고 여러분의 은혜 받고 이거보다도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말씀이나 주일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한마디라도 아멘이 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오 진짜 되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아요. 유튜브에 인기 있는 목사들 저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보다도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왜?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역사의 증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실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 19절 20절이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이 8장부터 시작된 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쭉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9절 20절은 야고보는 사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야고보는 순교한 요한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학자들은 야고보서 결론을 내린 걸로 봐서 이 당시에 회장이든지 뭔가 하여튼 직분이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이 다 듣고 내린 결론이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의 결론처럼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할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선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대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다 그 많은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할례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다 빠진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뭘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법을 따라, 이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짐을 덜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어느새 또 지우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 사도는 더 힘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했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하나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언제 듣겠어요? 사도행전 8장부터 15장 결론이 내리기까지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하나 떨어진 것 같은 사건들이 결국은 이 결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가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왔더니 할례주일에 또 막 비난받고, 그 베드로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히 전하고 안디옥으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15장까지 계속되면서 15장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핵심만 전해지면 된다.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는데 막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거리예요. 그 결론을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잘 알고 있겠죠. 왜?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니까. 그러나 뒤에서 그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딱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걸 여기서는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사건, 이 사건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개발을 책망했다, 유대인들과 사귀는 것을, 저기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 사건이 그래서 자칫하면 또 돌아가는 거야. 왜? 바나바도 또 이방인들과 글도 다 알아. 근데 또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얼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 사람 좀 이따 갈 거니까 어차피 예루살렘 가면 우리끼리 또 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다. 제가 아마 그렇게 앞장섰을 거야. 지금은 그렇고, 누가 모르나? 나도 이방인들하고 밥 한두 번 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걔들이 너무 뭐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예루살렘 전해지면 피곤해지니까 인간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면 복음의
핵심을 흐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개바라고 부르면서 엄히 꾸짖은 거예요. 너도 유대인의 짐을 안 지려고 하면서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짐을 네가 지게 하느냐. 지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이 결론을 너도 그때 변론해놓고 왜 스스로 뒤집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만 이거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로 어느 순간에 여전히,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지만 베드로를 막 공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예전에는 철없을 때는 나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행이다. 왜냐면 제가 2000년으로 갔으면 제 승질에 보나마나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에 나왔을 거야. 이름 안 좋은 이름으로. 제가 그걸 보면 아이고 2000년 전에 모든 증거가 다 있고 이렇게 믿는 게 감사하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도행전 8장부터 15장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확신으로 서로 공박하고 다투지만 결국 누가 오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오라요. 할례주의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핵심은 뭐예요? 문화와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와 전체 유대주의자들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금 넘어서는 게 뭐냐. 내가 주의 말씀으로 땅 끝까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내 삶에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스스로 맡고 있는 내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으로 딱 움츠러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되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말 어른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런 건 아니지.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 문제가 그랬고 한국 교회 역사 그런 거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결혼에 관해서 말할 때 제가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도 또 애들이 또 결혼에 살아가려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도 봐야 되지 또 직장도 봐야 되지 돈도 좀 있는 거 봐야 되지. 그 옛날에 그 말이랑 지금 똑같다니까요. 목사님 예수 다 믿죠.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건 또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과 기적을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함께 하시나 이걸 증거하는 길은 이렇게 이것도 좀 하고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걸 놓고 오늘 이 밤에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라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듣는 성도님들이라도 이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떤 글 중에서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평범한 말인데 제가 다시 그 말에 가슴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과거 후회스러운 거, 안타까운 거, 내가 억울한 거 이거는 못 바꿔요. 저는 귀한 시간 갔으니까 오늘 조금 더 하십시다. 이제 센터가 옮겨왔거든요.
이제 오늘까지 공사 거의 다 끝나고 지금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저는 그쪽으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막 칼로 막 긁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막 이게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 잊어버리십시다 했는데 나는 안 잊혀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그래서 이건 제가 또 감당해야 될 거예요. 제가 빨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빨리 잊어야 돼요. 제가 그건 못 바꿔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자꾸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날 때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은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좀 평범한 말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 마찬가지고. 저도 제 아들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늘 볼 때마다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상담해주고 이러면서 내가 그때 우리 민주를 이렇게 했어야 되네. 저 그 말 들으면 막 저도 여기서 막 녹아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이 전까지가 모두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라는 게 아니라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땅 끝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내 고집, 정체성, 익숙한 것, 끝끝내 베드로가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매여있던 이거, 우리에게는 이거 넘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저 혼자 제가 지금 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제 부족한 걸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그렇지만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산마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그 기적과 일을 보고 싶다면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키즈 카페라 이런 거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 주시는 표적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산마의 증거를 위해서 내가 넘어서야 될까, 내가 포기해야 될까, 내가 세상을 보지 말할까, 사람들이 이걸 보지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계속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아 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